계속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다시 요약해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을 놓고 보면 그 성경,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 선교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누가와 마가 이 세 사람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의 절대량을 이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의사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단어,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로 전문성으로 볼 때 의사인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처음 부분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것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라고 말하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세 부분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 우리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록한 그 사건이 시행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그리고 마게도냐에 건너가 가지고 기도 처소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사건까지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부터 21장 18절에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쭉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에 27장부터 28장에 이르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갈 때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가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또 그래서 멜리데에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 중에 우리라는 단어가 또 역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그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걸로 볼 때에 이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인이면서 또 바울과 동력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쓰니가 바로 의사 누가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팀에서 이탈하여 돌아갔던 이유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둘이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인물로 변해져 있었던 것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와 마가는 바울의 동력자인데 언제까지 동력자였는가 하면은 바울이 죽는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글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바울의 유언의 말과 같이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의 마지막 백조의 노래다, Pauline Swan Song이라고, 백조라는 새가 평소에는 울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주 아름답게 울고는 죽는다 그러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순교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다운 글을 써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에 4장에 바울이 비장하게 전도를 명령합니다. 4장 1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전도를 강조하다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해가지고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내게 멸류관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4장 9절에는 그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사역하다가 자기를 떠났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11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이 죽는 날까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요 서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력을 하는데 그 동력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고 이단적인 거라 그러면 끝까지 동력자로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 중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한 걸로 볼 때에 이 누가가 전하던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로 볼 때에 마가도 바울이 끝까지 좋은 동력자로 인정했던 동력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끝날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력자였던 바울과 누가와 마가가 전한 메시지는 일치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본래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지만 나중에 변화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구브로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할 때에 그때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공의회에 함께 참석했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마지막 결정사항을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사도행전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하고 바나바를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은 우리의 동력자다라고 사도들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는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내용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만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들의 작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저 유력한 이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요. 계속되는 7절 이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는 말이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은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해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사도들이 그대로 인정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더해 준 것이 없고요. 또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서 교정해 준 것도 없고요.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저 본래부터 그렇게 힘써 왔던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더하여 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누가와 마가가 같은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이 바울의 선교팀이 전한 메시지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내가 전한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고 요점 정리해서 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라 총독부의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다가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에 그 가이사라 총독부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내 전임자 벨릭스가 이 감옥에 바울이라는 죄수를 한 명 가둬놓고 2년간이나 꾸물꾸물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한테 인수해 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나도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럼 잘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바울이라는 죄수를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불러낼 테니까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 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가,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결론 부분인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높은 사람을 대해서나 보통 사람 또는 낮은 사람을 대해서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 또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말씀과 역사서와 선지서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출신으로 특별히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구약 시대에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와 결코 충돌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23절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23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23절 하반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 빛을 전한대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빛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죠. 성경에 의하면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말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의 구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였죠. 그리고 바울이 전했다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일치되는 메시지만 전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가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그랬고 또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어우러서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